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돌보심 속에 주의 회복을, 주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날, 새 호흡, 새 생명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모두가 잠든 밤 주께서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442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이나 또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으시면 멈추어서 묵상하셔도 좋고, 또 표시해 두셨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그 곁에서 다윗을 돕고 위로하고 또 다윗을 위하여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곁에 세워주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뿐더러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사울을 피하게 되고 이제 사무엘은 이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나요시라는 말은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라 거처, 모여 있는 곳, 거주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 선지자 훈련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합숙하며 훈련하였던 것이 있었죠. 아마도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데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죠. 신학교에 같이 숨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죠. 군사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피신해 있었다가 이제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이기도 했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일 것인가? 사울의 의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가장 곁에 있기도 했고 가장 신망이 두터워서 모든 일의 대소사를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결정하였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죠. 이에 대해서 요나단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내게 어찌 숨길 것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랑 친한 것을 알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알면 네가 슬퍼할까 봐 아버지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2절이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단언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슬퍼할까 봐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이 무엇이냐? 초하루가 되면 언제나 왕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3일 동안 아마 식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동안 행방을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사울이 다윗의 행방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묻거든 내가 갑자기 매년 제를 드리러 베들레헴 집으로 갈 것이다 갔다고 그래서 나에게 갑자기 요청하길래 그것을 허락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월삭을 드리기 위해서 식사하는 자리였고 제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자리였고 또 다윗이 이야기하는 매년 제를 드리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것이니까 매년 제는 분명히 그 전에 계획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가야 하는 것인데 급하게 요나단에게 의중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계획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도망간다는 것밖에는 파악할 게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울이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듣고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너에게 얘기한 거 보면 도망간 것이다. 나의 의중을 파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게 될 것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죄가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면 굳이 아버지께로 가지 말고 요나단 내가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두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요나단은 한 번 더 위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길게 4절에 걸쳐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중심에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이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에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에 현재 과거 완료형을 써서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예전에 함께 하셨었다는 거죠.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함께 하셨고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으며 지금은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에게 힘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요나단은 그것을 그의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도리어 요구하고 있는,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너와 함께 하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말,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은 사무엘하 9장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옆에서 공개하고 왕의 자리에서 먹게 해주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것으로 그 맹세가,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을 빌어서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요나단의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염려로 가득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아꼈던, 그리고 사랑했던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통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은 요나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아볼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맹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고 그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우리로 살아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같이 신뢰의 사람의 사명을 다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숙한 믿음의 길이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낙담을 돌아볼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지혜와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혹시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있으면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딛고 일어서는 그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장정자 권사님 7시에 담낭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나단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께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장정자 권사님 오늘 7시에 담낭염 수술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사명을 붙들어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요나단과 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넉넉함도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이 그들의 손을 펴서 붙잡고 일어서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 주의 위로를 경험하고 뒷걸어서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생명과 같이 그를 돌아보는 아버지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한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곳 한영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한다는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정자 권사님,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면 7시에 담낭염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파하는 비위에 성령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픔의 자리에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나아갈 때에 예전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믿음의 기로 아버지 은혜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낭망치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을 펴서 딛고 일어서서
우리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복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대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